안녕하세요. 혹시 믿음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특히 신학적인 맥락에서요. 아주 간단한 단어 같지만 사실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개념이거든요. 오늘 바로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다룬 선행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논문의 일부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 주제를 연구했지만 저자가 여전히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논문을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는 겁니다. 왜 저자는 수만 건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근본적인 의미를 아직도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그 흥미로운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논문은 기독교 신학에서 믿음이 구원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죠. 어떤 문제죠? 모두가 그 중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정작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는 명쾌한 답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마치 모두가 어떤 중요한 열쇠를 쓰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그 열쇠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것과 같달까요? 논문의 저자가 실제로 관련 키워드로 찾아보니 무려 19,018건이나 나왔다고 해요. 네, 10,000건이 넘죠. 그런데 저자가 보기에 이 대부분의 연구가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자는 대부분의 연구가 기존의 칭의론이나 의화론이라는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만 맴돌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칭의론이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큰 전제 하에서 파생되는 문제들만 다뤘다는 거예요. 정작 그 출발점인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의 원어적, 문법적 의미를 통합적으로 파고드는 통전적 접근이 거의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아, 통전적 접근이 부족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믿음의 여러 측면들을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하나의 본질적인 개념으로 꿰뚫어보는 시도가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제 선행 연구들을 하나씩 거론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학자 연구가 있는데요. 그는 믿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절대적 신뢰, 행위의 원리, 예수를 따르는 것 등으로 다양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언뜻 보기엔 아주 정리가 잘 된 설명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자의 날카로운 분석이 여기서 돋보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설명이 믿음의 여러 측면을 잘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것들을 하나의 통일된 본질적 개념으로 통합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아, 다시 말해 믿음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목록일 뿐 믿음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아니라는 거죠. 와,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자동차가 뭘 하는지는 잔뜩 설명했는데 정작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이 뭔지는 설명 안 한 거랑 비슷하군요. 바로 그겁니다. 다른 학자의 연구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받습니다. 그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자 구원의 수단이라고 설명했거든요. 구원의 수단, 이것도 믿음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설명이라고 보는 건가요? 네, 이것 역시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지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깊이 파고든 것은 아니라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모토인 오직 믿음, 즉 솔라피데를 다룬 학자의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믿음을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 선행을 일으키는 믿음 등으로 설명하고요. 또 믿음의 구성 요소로 분명한 지식, 굳은 확신, 철저한 신뢰를 제시했습니다. 잠깐만요. 지식, 확신, 신뢰. 이 정도면 거의 믿음의 3요소라고 할 만큼 본질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모든 설명들이 믿음의 결과나 혹은 좋은 믿음의 특징을 묘사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 저자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이런 접근법들이 믿음의 본질보다는 믿음의 효과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구원을 일으킨다는 건 믿음이 가져온 결과잖아요. 그렇죠. 굳은 확신 역시 믿음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고요. 와, 이제 패턴이 확실히 보이네요.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찾고 있었는데 다들 그 믿음의 사용 후기만 잔뜩 모아놓은 셈이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저자는 믿음 그리고 행함, 미국 역대 대통령의 믿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처럼 제목만 봐서는 믿음의 본질을 다룰 것 같은 여러 단행본도 검토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좀 달랐을까요? 결국 결론은 거의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 그리고 행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삶을 살았다는 실천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결국 또 믿음으로 인해 나타난 행위에 집중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니엘 마운트의 미국 역대 대통령의 믿음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믿음을 청렴, 기도의 삶과 같은 실천적 덕목으로 소개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 믿음의 본질이 뭔지는 아니네요. 네. 심지어 토머스 고드윈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조차도 내용은 순종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과 같이 믿음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결국 저자가 발견한 공통적인 패턴은 대부분의 문헌이 믿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위나 삶의 태도, 즉 믿음의 기능적, 실천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걸 마치 마차를 말 앞에 두는 격이라고 본다면서요. 네, 아주 통렬한 비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자료의 핵심적인 시사점은 신학계에 아주 중요한 연구의 공백이 있다는 발견 그 자체입니다. 공백이요? 네, 저자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작 믿음 자체의 본질적인 의미를 규명하는 데는 소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원어와 문법으로 돌아가 통전적으로 믿음을 재해석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죠. 아, 다시 뿌리로 돌아가자. 맞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단어 뜻 하나 바로잡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기독교 신학의 오랜 논쟁거리였던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 유명한 논쟁이요. 믿음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행위가 따라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 말이죠. 네, 바로 그 문제입니다. 만약에 저자의 제안처럼 원어 분석을 통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 안에 이미 어떤 종류의 행위나 순종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애초에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을 억지로 분리해서 싸우고 있었던 셈이 되니까요. 와, 이 연구는 바로 그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이야기네요. 단순히 하나의 단어 뜻을 바로잡는 수준이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신학적 논쟁의 판을 뒤엎을 수도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작업이군요. 그렇습니다. 저자는 이 연구가 단지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진짜 믿음이라는 말의 정체를 밝히는 탐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수세기 동안 어떤 나무가 맺는 열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느라 정작 그 나무 자체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면 기존의 어떤 생각들이 도전받게 될까요? 믿음의 기능이나 결과로만 이해해왔던 개념의 본질이 사실은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